사도행전 9장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우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들어 비추는지라.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각자에게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저와 동행하게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에도엘로 레스에서 너의 마음에 의심했던 것 회개하라. 마음에 의심했던 것 용서하시옵소서. 에나브라이스에서 불의한 것들하고 작아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하라. 불의한 것들과 작아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인 꿈을 꾼 주권을 부어달라고 하라. 영권인 꿈을 꾼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어려워의 우리를 있어 가까이 나의 곁에 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힘써라.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니 가족이면 가족이고 친구면 친구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말씀으로 그에게 이르며 가르치며 양육하고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이니라. SSS 그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고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살아 그들의 생명을 살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고 권능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도엘로라레리스에서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각자에게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에나이르레세이어라이세이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가나안이 니세이스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이니르이스에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모든 것들을 시간 다 거두어 시험하는 것들을 거두어 영원히 멸하옵소서. 이다이노레스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구하시고 살리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나이오라이르스에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으며 너희 믿음이 온전히 섰을 때 너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디스위스에서 너희가 중보하는 것과 또한 증거하는 것과 간증하는 것과 빛들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니 너희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서려고 힘쓰고 있으길 원하노라. 아멘. 디아르레스에서 가노라이니 나이르레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알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각자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저에게는 요한은 이렇게 물으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거나 우리는 여러분들을 가리키시고 빌립은 나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듣고 말하는 것을 저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저를 통해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쫓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께 여쭙고 아까 원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서서 주위의 영혼들을 구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도 마찬가지다 더 힘쓰고 애써라 하십니다. 예, 지금 빌립의 말도 듣고 저를 통해 말씀 증거하는 것을 듣고 하는데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했어요. 그렇죠?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신호연사로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본 것이 없어요. 제가 육신에 얽매여 가지고 왜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보거나 할 수가 없었고 또 저 자신의 은혜를 줬을 적에 그 은혜를 제가 알지도 못하였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어디 가서 말을 들어봐야 보는 것이 있어야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방언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지금 큰애 저 아들내미가 아파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럼에도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병원을 안 데리고 왔어요. 애가 설사를 해가지고 죽게 됐는데도 큰애 때 예방접종을 했는데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주사 맞고 나가지고 한쪽 다리는 한 번 맞고 한쪽 다리는 앞뒤로 맞았는가 하여튼 엉덩이하고 허벅지하고 주사를 맞았는데 애가 그대로 주사 맞고 나서 그렇게 번거롭던 애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말을 하면은 저 아빠가 난리칠까봐 말을 안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자고 아침에까지도 보니까 애가 꼼짝을 안 하는 거야. 그래 할 수 없이 어제 얘가 주사를 맞았는데 이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걔가 콜레라가 걸렸다는지 가슴 콜레라가 걸리는지 하여튼 굉장히 애가 그렇게 번지는 애가 죽는 거야. 꼼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참 아무것도 몰라요. 금방 아줌마가 있다가 걔가 많이 아프다. 돈을 줄 테니까 병원에 가라 그러는 거야. 항상 돈 없이 살았으니까 그래가 돈을 그때 돈 3,000원인가 얼마를 빌려줘서 가지고 그 유명한 아동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가가 주사가 탈수 현상이라 해가지고 주사를 2대를 맞은 거예요. 2대 맞았는데 꼼짝을 안 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다고 이랬거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애를 업지를 못하는 거라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안고 그 병원을 갔어요. 가서 내가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얘가 그때 소아마비가 걸려 큰애가 소아마비 있는 애 그 집에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소아마비인가 싶어서 혹시 그게 아니냐고 이렇게
주사 2대 맞은 쪽을 다리를 못 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냐. 이렇게 소아마비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고 간호사가 부인이에요. 주사 맞는 건 남한테 시키질 않는다는 거라. 오해를 하는 거라. 나는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했더니 오해를 하는 거야. 막 주사 남한테 안 맡긴다고.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 신경이 건들렸다는지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신경과로 쪽지 하나 적어주면서 가지고 가라더라고. 그래서 영도 딸이 건너서 신경과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요만한 망치 가지고 무릎 톡톡 치니까 다리가 또 그거 갖고 발꿈치 톡톡 치니까 발이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아마비 아니대. 그러면서 약을 한 3첩을 주어주면서 이거 갖고 와서 먹여보라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알을 먹이고 그대로 우리 눕혀놓고 그대로 있는 거야. 잠시도 가면 아니거든. 눈만 떴다 하면. 그 낮에 남편이 장사 들어갔다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버들쩍버들쩍 하더니만 일어나서 뻘뻘 기어가고 상에 가서 저 오빠 식사를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붙잡고 상을 잡고 서는 거예요.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병원에 안 가리라. 아마 제가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독하지. 너희 명길만 살고 명 살면 죽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는 결국 7살 때 교통사고로 죽고 얘가 아파서 얘도 똑같이 가슴콜레라가 걸린 거예요. 이 가슴콜레라는 콜레라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금방 알 대변 눌적에 노랗게 쌌는데 바로 흰 쌀뜨물 같은 밀가루 같은 거예요. 쫙쫙 싸는 거. 바로 얘가 죽어요. 네. 그래서 얘도 한번 큰애가 그랬기 때문에 얘가 그런 증상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냥 있었어. 그래서 설사를 해갖고 애가 다 죽게 됐어. 그러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얘가 오늘 밤을 못 내릴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 집사님이 생전 그 말을 안 하는데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꿈을 꾸니까 어느 집에 연탄 배달을 하러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때는 연탄 장사도 안 할 때거든요. 갔더니만 그 집에 가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너그러져가지고 다 누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을란가 이 생각을 해갖고 집사님한테 하니까 집사님이 나는 은혜자인 줄 몰란 거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그때 처음 들은 거야. 방언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방언이라는 것도 몰랐죠. 그러더만 오늘쯤부터 나을 것 같다. 낫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을 것 같다. 얘가 그날부터 이제 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쟤는 죽을란가 생각했지만 그의 딴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명길면 짧고 명 짧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 병원을 안 다녔어요. 이것이 이제 애들을 고통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얘만 그때 설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뒤로는 애들이 병원에 안 가고 다 컸어. 네, 컸는데 이제 결국은 얘가 그 애 낳아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애가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때 한 몇 달 됐는가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가 그때서부터 같이 하셨던가 봐요. 제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하잖아요. 그러는데 얘가 얼굴이 노란 거야. 노란데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서 했는지 얘가 소변을 했는 것을 이렇게 물에다가 노란데 담아보니까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황달인 줄 알았죠. 그래도 병원에
안 가고 했는지 어떤 무슨 약을 한번 먹였어요. 한 번 약 먹은 걸로 이게 치료가 된기라 고마워.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군에 갈 때 돼가지고 얘가 간염이 있다는 거예요. 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 아니라고 들어갔는가 이래서 하여튼 종합진찰을 회사에서 진단하는 것 때문에 갔는데 얘가 간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간염이 뭔지 내가 몰라요. 그렇게 하고 군의를 갔는데 간염 때문에 5일 만에 쫓겨갔어요. 예, 그러던 게 그래도 그걸 제가 치료해 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는데 지는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라. 근데 이제 쟤한테 직접 만나보진 않았는데 요번에 제가 외국 나갔다 왔잖아요. 근데 막내한테 문자가 왔는데 엄마 기쁜 소식이야. 오빠 간염이 다 났었대. 얘가 임신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가 같아. 예. 그래서 애를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표적을 처음 본 거죠. 근데 그 뒤에 얘가 또 아팠어요. 예.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려고 저녁에 내가 저 아빠한테 그날해야겠어. 얘가 오늘 밤은 냉겨지면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날 병원을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밤에는 사실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안 다니면 몰라. 밤에 이제 얘가 너무 이제 죽게 돼가지고 있어. 그러는데 안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옆에 집에 그 새로 전도해 있는 사람 집에 이제 친정에 간다고 집 봐달라고 한다고 집 보러 온다 이 말을 들었어요. 지나갔다니까 생각이 나서 보니까는 와가 계시더라고. 들어가서 애를 옆에다 놔두고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야. 병원에 가다가 참 어쩌면 그렇게도 내가 무식한지 모르겠어. 병원에 가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옆에 놔두고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얘가 치료가 되더라고. 괜찮아. 아주 애가 완전히 좋아하던 애가. 그래서 기도도 안 받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분에게 또 누가 아팠는지 이래갖고 생각이 나서 서울을 다 데리고 새벽같이 갔어요. 새벽같이 갔는데 내 생각만 하고 가는 거죠. 가니까는 아침 일찍 이제 새벽같이 갔다 오셨는지 해가지고 있는 거 애들이 이래서 데려갔다고. 그래가지고 서희가 다 가서 그날 기도를 받은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이 말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근데 이제 참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가서 그때 며느리를 보고 이제 있었는데 가가 기도를 받고 일찍 새벽같이 들어가니까 남 자는 데 들어가잖아요. 가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나왔더니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는데 새벽에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한데 그래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면서 인사도 안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지 지금 얼핏이 생각나요. 예. 근데 지금 올라와서 말씀을 봤는데 재물과 봉사의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을 주시나.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이제 봉사도 하고 재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적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관제가 뭡니까? 하니까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기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제 그분이 그렇게 했을 적에 제가 비방 판단한 것은 없지만은 인사를 안 하고 뭐 고맙습니다 어쩝니다 막 이렇게 그런 것을 안 하고 아마 내가 왔던가 봐요. 근데 이런 것을 챙기는 분인 거라. 예. 근데 저에게는 누가 와서 기도 안 하고 가더라도 또 가가지고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뭐 잘못되니
이단이니 뭐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다 우리 거기다 글을 달아가지고 뭐 가봤는데 거기 이단이다 뭐 어쩐다 하고 막 이런 비방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주시는 거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나가니까 결국은 판단하는 것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가 비방을 받고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는 거죠. 그렇게 관제가 될지라도 내가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자라. 그를 원망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기도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고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처음에 일을 할 적에 너를 쓴다 할 때 못한다 안 간다 별의별 걸 다 했거든요. 그러고 했는데 마지막은 마음에 오는 것이 이걸 안 하면은 누가 나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가족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럼 가겠다고. 가는데 날 보고 건물지라 소리 하지 말라고. 절대로 건물을 안 질 거라고. 내 마음 약한 거 아시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마음 약한 거 한다는 게 뭐냐니까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이 교회를 제가 알기로 1개, 2개, 3개, 4개를 지셨거든요. 근데 교회를 작게 짓진 않았어요. 제가 받는 교회는 내가 나가는 교회고 이쪽에 교회하고는 교회가 한 400-500명 들어가게끔 이렇게 교회를 크게 졌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딴 데 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짓고 나면은 쫓겨나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내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를 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분은 건축하는 분이라 가지고 건축을 하면 쫓겨나야 돼. 자기는 거기 안중하고 있으려고 그래. 강 원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진우 목사님이 건물을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갔을 적에 얘기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를 교회를 몇 개를 지어야 되냐고 하니까 5개는 지어야 된대요. 그러면 5개 더 할 수도 있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지금 짓는 것까지 3개째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원장님은 뭐라 하시냐면은 내 평생에 교회 하나 지어서 바쳤으면 됐지. 이것으로 끝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환란이 와가지고 결국은 쫓겨날 것이고, 그 환상을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환상까지 보여주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들풀까지도 가라지까지도 이것이 싹 말라가 노랗게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하나. 그러나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원장님 차를 타고 내가 볼일 보러 갈 때인데 지금 풀을 보는 순간 이제 그것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타고 와서 싹 다 이제 원장님한테 얘기됐어요. 초토화가 된다. 다 말려버린다. 하나도 안 남긴다. 죽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진우 목사님은 아직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안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쫓겨나죠. 예, 막 청문회 나가면서 예, 개척해가지고 그것도 개척해가지고 온전히 희생해서 다 해놔놓고 쫓겨나죠. 이게 뭡니까? 재물과 믿음과 재물과 봉사와 이것으로 관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관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는 자로라. 바울사도는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했던 것들이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던 말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묶였구나. 그래서 이 기도원이 부흥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교회는 안 세웠을 때니까 부흥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 이거는 딴 사람이 못하겠다. 그래서
묶인 거 풀어달라고 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 목사님이 쫓겨나는 것 때문에 교회만 지면 다 쫓겨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멱살 들리고. 뭐 또한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짝교 현미가 댕기던 교회도 가니까는 장로님이 목재설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몽땅 자기 앞으로 다 모금을 해가지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나도 거지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게. 근데 쫓겨나고 하는 거 나는 멱살 들리고 영천 가고 뭐 진역 살고 욕 먹고 이거는 난 마음이 약해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은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한 10년 이상 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묶였구나 싶어서 그러면서 왜 돈을 달라고 하거든 제가요. 이게 뭐냐고.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 강산이 2번 변하는데 무슨 전셋집도 안 주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깨달았을 적에 전셋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전셋집을 줬다면 내가 전세를 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아죠. 네. 그거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실 거라는 걸 알은 거야. 그래갖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묶은 거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푸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그냥 묶어놓은 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랬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풀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보살이 하나가 요렇게 하고 나오더만은 이게 이렇게 하나씩 펴지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이게 안 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묶이면은 당신들이 묶은 거 당신들이 풀어야만이 하나님 풀어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풀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묶인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묶인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깨닫게 안 해주시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싹 이제 억지로 풀어지는데 이게 근근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너 묶인 거 풀어주겠다. 그래서 저를 그때 묶인 거 풀어주고 나니까 누구를 풀어주냐니까 성도들을 풀어줬어요. 예, 성도들을 집사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중간쯤 가가지고 저기 산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으나 여러분들 은사를 몰라요. 갖가지를 받은 것이 있지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제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저께 저녁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손을 얹고 싶은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으니까 제가 나한테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 무슨 내가 뭐 자격증을 딴 거 있습니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있는데 아파가지고 있는데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집에는 4식구가 사는데 매일 병원에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병원을 안 가고 애들을 너희나 길렀는데 그래가지고 아저씨는 술 마시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너 아니면 나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을 쫓아다니고 이 돈을 벌어가 이 사람 어떻게 살지?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라 그래라. 나서라 그래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저는 이렇게 덧붙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서라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좀 정리가 되어 가는 과정이었고 또 이 말씀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의 은사를 막 주실 때인 거라. 근데 이제 그때 그 말씀의 은사인지도 모르죠.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확 깨달아지는 거라. 이게 무슨 뜻이고 뭐라는 것을 이 말씀 보고서 막 성경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인데 좋은 말씀이 있으면은 옆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서 이제 그때 쇼파할 적에 물건 사러 오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날 보고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는데 나 예수 믿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줄 알죠. 그럼 믿는 거 알면서 왜 하라고 했냐고. 나를 이제 또 쏙히고 이렇게 했는가 싶어가지고 좀 성질나가지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 알지만 너는 모르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은 너무 말씀 깨달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이거 이리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바뀌는 거야. 성격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아, 이 사람 성질이 이래가지고 교회 가서 되겠나, 나 또 내가 고친다. 그럼 고쳐져요. 난 입을 안 띄는 거야. 근데 한 번 보니까 너무 몸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몸 약하다면 이 사람은 열받는 사람이야. 살을 지금 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못 말랐다 그러면 열받는 거라. 실컷 애써가지고 살쪄놓으니까 뭐에 가슴이 또 빠졌더라. 누가 빠졌다 그러면 막 또 배우고 싶대. 그래서 성격이, 나이는 그때 한 30대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좀 포악하다시피 이렇더라고요, 여자가요. 그걸 다 뜯어봤잖아. 그래서 몸도 너무 몸이 약해서 참 그렇다 했더만 나 또래 내가 살찌우네. 나중에 나하고 헤어졌다가 그 뒤에 한 몇 년 만에 받는 건데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이쁜 거야. 그래. 살쪘네? 그래서 지금 빠져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한다 그러시면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러더만은 병원에 가려고 이렇게 서 있대. 고양이 전라도나 가지마 뻥 이렇게. 그래서 나 물어보고 하나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물어본 게 아니래. 종이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마 뻥 그랬다는 거라. 그렇게 하고 있더만은 이제 내가 치료해달라고 해주는 것도 아닌데 애를 보내는 거야. 애가 아프다고. 이빨이 아파가지고 하고 이렇게 오는 거라. 그 이제 기도받으러 보낸 거라 그래. 그 내가 보면서 야 그거 치과에 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왜 이빨을 못 고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충치 먹었는데요 그랬거든. 충치는 내가 못 고치냐. 의사가 지가 의사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니 내가 만들어 찍어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앉아서 내가 한번 성질내고 하면 성님도 막 성질내고 야다니시거든. 그 여자를 이렇게 앉혀놓거나 그 이제 가게에서 어떻게 아픈 쪽 손대고 기도해라 하는 거야.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했죠. 그래서 어느 쪽 아프냐니까는 이제 오른쪽이었는데 근데 내가 이 짝이 있으니까 얘를 왼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손을 갖다 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이발 놓고 나가. 그래서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손을 언젠정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해봐야 알지 자기가 어떤 증상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많이 설명해야 되네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게 낯자 약하니까 예약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 식구를 이제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애가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얼굴이 노래가지고 조퇴를 갖고 왔어.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래? 지혜가고 이렇게 왜 보니까는 학교에서 뭐 했는가 봐라 그러는 거야. 물어보래. 그래서 학교에서 뭐 했냐 하니까는 제 짝지가 자기 아버지가 일본인가 갔다 하면서 볼펜을 써갖고 왔대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지가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대. 이것 때문에 얘가 아팠어. 그 말 했다는 거야. 그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파가지고 얘는 생각한 거 그건 거라.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싹 나서버리는 거라. 그때는 손만 얹으면 지금도 이제 손만 얹으면 낫긴 하는데 그땐 두드러지게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기 시작해요. 이 두 애들을 이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집의 식구가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라. 그 나중에 그 남편이 지나가면은 부인이 그랬던가 봐. 당신 그 가게 앞에 이렇게 지나가도 그 가게 아줌마가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한대 그래. 근데 한번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 끝에 뭐라고 하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는데 그걸 말하는 거야. 진짜 알겠나? 근데 이제 기도를 아마 해줬는지 어쨌는지 이거 생각은 안 나지만은 말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모른다고 내가 그래서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상태가 어떻고 이거 다 알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첫째는 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투시 연사를 나한테서 뺀다 그러면서 네가 필요할 때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보일 때가 있지만은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 다 드러나죠. 예, 기도를 하면 다 드러나니까 그런 생각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거든. 내가 하나도 몰라 이러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딱딱 상대에 대해 가지고 확 드러날 적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내 것이 저 사람에게 보여요. 나의 잘못되고 허물된 것이 상대에게 보입니다. 그러는데 이거를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게 그 사람 건 줄 알고 지적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도 귀에 들려도 어떤 것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왜 이 말을 듣게 합니까? 저를 통해서 무엇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게 네 것이다. 네게 있는 거 빼라 한다든가 아니면 속으로 기도를 해주라 한다든가 아니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 한다든가 이러니까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단을 받고 나서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불이익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게 되면은 자기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는데 그것 갖고 시험에 들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적 눈들이 열리면은 저에게 이게 붙어 있는 것들을 봐요. 예, 원수들이 붙어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말 안 해요. 그러는데 붙어 있는 거 보게 되면은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면 벌써 영이 아시기 때문에 이따가라 하거든요. 왜? 그게 자기 집에서 자기께 나한테 와가지고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입담을 하는 것은 왜냐니까 그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담을 하라고 그런 거라. 나중에 나한테 붙어있다. 쫓겨나왔잖아요. 쫓겨나와가지고 근데 왜 쫓겨나왔을까? 말씀을 집중하고 들으니까 붙었던 게 나한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하게 되면 이게 자기한테로 데려갈 수가 있죠. 왜?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입담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적에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얘기로 듣거나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자기 거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에게서 자기가 일을 할 때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면은 이상한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죠. 원장님 그러시더만 이제 드디어 나한테도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두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빌립의 말도 듣고 하는 것은 지금 저를 통해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게 하시는 거고 이런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영이 다 끄집어내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분에게 내가 전하면은 자꾸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더라고.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주셔도 내가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아직 내가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항아리 물을 9가지 채우라. 갖다 채우니까 가득 채우니까 떠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채우지 않냐고 그냥 다 전한 거야 이 사람한테. 예. 전했으니까 내한테 채우고 나서 때가 돼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헤라 소리 안 하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이제는 떠다가 줘라는 것이죠. 왜? 너의 마음에 손을 얹은 나를 했으니까 손을 얹고 싶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라. 기도해 보면은 이것이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줬을 때 어디에 무엇을 해라고 마음을 주시거나 말씀하시거나 뭐 기도해줘라 뭐 손을 얹어봐라 뭐 이렇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했을 때에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영성훈련을 집사님 받으셨는데 더군다나 이제 간호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대해서 상세하게 나에게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했을 적에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이렇게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나면은 은사가 와요.
예언의 은사도 신의 은사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신의 은사 했을 적에 몽땅 다 치료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있다시피 한데 뭐가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의가 있죠. 전문의가 있듯이 우리가 치료할 때도 그 사람에게 뭐 유방암을 여러 가지 각종 암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유방암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가 장암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가 그 짝으로 센 것이 있고 딴 거는 좀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만이 전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장이 되다 보니까 참 외로워요. 나는 외로운 걸 느끼지는 않았지만은 뭐냐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상대를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언제든지 저로부터 시작돼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이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먼저 누구에게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이 외로운 거예요. 예. 상대로부터 듣고 나도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아 내한테도 이거 있구나 이건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살면 저들도 살고 네가 죽으면 저들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상대에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줘서 읽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에서 깨닫고 말씀에 풀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올 적에 물어보는 것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야 성경에 보면 날마다 새 세계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러죠. 내가 깨지고 부서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멍청하게 있다가 얻어 터질 때가 있어요.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이제 계속적으로 시험은 있는데 왜 시험인지 이거를 지금 모르는 것이 제가 있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깨지고 나면은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는데 쉽사리 이렇게 잘 발견이 되지 않는 때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나 이게 깨져야 되거든. 그래서 깨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요. 온 몸이 막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감사하고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마지막 답변은 네가 죽으면 내가 산다. 마음에는 내가 뛰고 뛰면서 하고 싶어. 그러는데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무겁고 뭐 어디가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아파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답은 네가 죽으면 내가 산다. 내가 살아서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내가 죽었을 적에 내가 죽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하지 않던 분들은 손 얹어라 뭐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데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이 근데 날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자기를 돌아보는